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자들이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것들을 의지했지만 우리는 이곳에 희망을 두지 않고 우리 이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다시 오실 우리 임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왕권을 두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이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신 내부 유튜버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외국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점점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약간 쌀쌀한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전 세계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서 정말 이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 실망하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후에 재능왕당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고, 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들이 또 원치 않는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대달의 우리 임요한 목사님, 청와대에서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지금은 또 전국 순회하시면서 계속 전도를 또 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퍼나르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제 강주 대구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천을 거쳐서 지금도 이제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한 가지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지난주 우리 장희대 목사님이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그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초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입니다. 거룩한 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유해야 합니다. 소유해야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때 그때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게 뭐라고 울리니까 증거가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가 누리지도 못하는데 니나 교회가 니나 뭐 이런 얘기를 흔히 듣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죠. 우리 한국교회에
현주소를 현장에서 늘 느끼는 사람으로서 저는 약간 사역을 하는 사역자 중에서도 여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의사도 다 파트가 있건데 또 전문의라고 또 전문의 중에서도 또 세세하게 수술만 하는 그런 의사도 계시고 또 뭐 암도 파트별로 위암만 또 뭐 간암만 이렇게 되는 그런 전문화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면에서는 그렇게 전문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점점 사회가 다양하고 또 우리 인간들이 극을 달리는 정도로 단순하지 않았어요. 옛날 문경사회는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정근 목사님이 우리 설교를 하는데 말씀만 되뇌이는 그런 그 우리 목사는 말씀의 요리사라고 할 수 있죠. 요리사인데 그 안에 무슨 재료가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맛있단 말이죠. 그게 이류 요리사라니까. 근데 뭔가 둥둥둥 떠다니고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은 나도 정광훈 목사님 아니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정광훈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는 말씀의 요리를 참 잘해서 그냥 먹기 편하게 안에 그런 그 내용물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용이해가지고 먹이는 그런 그 탁월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정광훈 목사님. 각기 이렇게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번에 다니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혼자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100가지 일을 제가 다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어느 분야든지 간에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전문화가 될 때 사마귀를 잡아 죽이는 그런 전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절감만 다니면서 뭐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또 무당만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창녀만 쫓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그리고 또 가정이 깨지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주는 사명은 최전방에서 영적인 최전방에서 총알바지 해라. 장렬하게 전사해라. 기쁘게 죽어라. 그게 저한테 주어진 몫이 아닐까 하면서 물론 저도 힘들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어떤 몫을 해요. 몫을 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고 기뻐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뭔지 내한테 체질에 맞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뭐 중국 음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양식도 있지만 이렇게 선호하는 거 있듯이 하나님은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지구상에 78억 인구가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만든 분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 78억 다 다르다고 봅니다. 회로가 다 다르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인간을 우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는 거죠. 그게 전체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좀 자유 진영에서는 그걸 독재자 이런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한 곡을 하고 505장입니다. 505장은 505장은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늘 구원 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까지도 이렇게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에요. 2절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서울시청에 사역할 때는 여기다가 개설해가지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요다가 박원순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었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또 문재인 그렇게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청 앞에서 사역할 때 그 시청교회라고 사역할 때 북을 지금 뺏긴 북을 찾아오게 생겼는데 그 7개, 8개가 그 북을 치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딱 정면에 딱 보다가 그래 치면은 그 서울시 직원들이 가면 안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는다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박은수도 문재인도 이재명도 또 저 북쪽의 김정은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지. 그게 그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말씀.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본질로 초대교회로 그렇게 나아가면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자본들이 있습니다. 그 자본들을 다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다가 말씀에다가 자기 철학을 갖다 붙이고 또 주사파 이론을 갖다 붙이고 사상, 이념, 또 정파, 지역을 갖다 붙이니까 그것서 잡탕이 돼버리고 변절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제가 그런 선포라고 할까요? 그걸 지금 계속 지금 외쳤더니 그래도 목은 안 쉬네요. 목이 풀린 것 같아요.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 연통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연통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윤석열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었다.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김가정 그 사람 보니 이 세상 구하려 윤석열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믿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윤석열 구하려 윤석열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부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믿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는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후렴 다시 합니다.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사실을 전파하라. 그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지시라. 범사의 외침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듣고 또한 우리를 진리에서 그려 하나님의 일을 주시라. 그러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녀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하나님의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간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함께 이제 나를 위하여 그의 멸리반이 되었으므로 주곧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나타나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하는 제목으로
사역 현장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행함입니다. 당장 제가 어제 밤에 저녁을 김밥 하나를 먹으면서 만두 그 고령에서 경상북도 고령에서 저녁을 늦게 8시가 넘는 시간에 8시간 9시 됐어요. 먹으면서 찾아보니까 만두집인데 그 만두집 보니까 전부 다 고기가 다 들었대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자꾸 집안에서 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김밥을 한 조를 시켜서 김밥을 먹으면서 그 주인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우리 사장님 이거 그 생각 안 나요? 심리과자예요. 심리과자 기억나세요? 심리사탕입니다. 심리사탕 옛날에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전도지를 청구와 전도지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럴 때 왜 이게 유리하냐? 우리가 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갑 손님이라.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할까, 사용한다고 할까, 그게 전도의 전략이에요. 갑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싫어도 불교 신자라도 뭐 다른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일단 주면은 던져버리지 못합니다. 던져버리면 다음 손님이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한 분의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분의 손님이 들어와서 제가 또 심리과자를 심리사탕을 내놓고 우리 선생님 이거 생각 안 나세요? 하면서 하나 주기 그런 두 개를 제가 여기 뭐 많이 들었습니다. 사탕도 들고 사탕도 아이들 이걸 뭐 내 혼자니까 찍어낼 수 없어 기록이. 근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탕도 주고 뭐도 주고 그냥 줘요.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뭐 할머니 같은 경우는 퍼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넋두리를 해야 되고 약간 모자라야 돼요. 모자라야 돼요. 아주 낮아져야 돼요. 아주 바닥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것도 뭡니까? 오래돼야 사가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성화 또 세마포 뭐 그렇게 가루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내요. 오늘 이게 얘기하니까 오늘 목사님 얼마나 돌리는지요. 완전히 다 돌리고 엄청 돌려요. 그래서 정말 지금 어쨌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는 제가 볼 때는 테크닉이 없어요. 전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전도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여합니다. 근데 전도 교육을 한다고 그가 전도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은 저거 뭔가 이래 어? 이게 뭐 했는데 완전히 정신병원에 갈 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미쳐야 된다. 그게 몰입입니다. 예술가들이 되게 몰입이 돼야만 뭐 작품이 나와요. 예술적이도 미쳐야 됩니다. 미쳐. 그래야만 뭐가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이 열려요. 주면 뭐 전도지를 줘도 그냥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냥 받으세요. 그런 자세로.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면 받기 싫어도 받게 됩니다. 요즘 자존감들의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자본주의의 병폐가 뭐냐면은 사실은 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존감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실 그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게 돈 많은 사람 챙기고 못난 사람들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건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는 개그였고 세상에 잘난 사람도 교회 와서는 시다발이라는 표현이 일본어가 돼서 좀 그런데 어쨌든 나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기에 복음의 위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이 서열이 있고 이런다면 무슨 복음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생명이 없다. 복음은 제가 요즘 저한테 감동 주는 게 슬퍼하는 게 복음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린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복음이 그냥 대한민국 그러면 존마들이 악용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태극기 되니까 요즘에는 그 유물은 출사파 빨간물들이 또 태극기 흔들면서 우리를 혼선하게 하잖아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 저쪽에 민주주의 한다 하잖아요. 그쪽에. 근데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살린다. 지킨다. 이렇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애국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자유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노예가 되는 쪽에다가 힘을 실어줍니까? 제 말 틀렸어요? 이런 논문이죠. 자유민이 되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말하자면은 어떤 통제 사회, 전체주의 사회화하는 그런 훈련을 굳이 무식간에 시켜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자기 혼자 있으면서 마스크 끼고 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마스크를 안 낍니다. 저항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이래 하잖아요. 제가 수염을 기르는 것은 저항이 오고 머리를 깎고 있는 것은 계속 깎는데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저항.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저항은 우리 교회를 망가뜨리는 비진리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한을 경외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싸우자, 피 흘리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령회에서 그러니까 김밥을 이제 먹고 결국 먹으면서 이제 그 끝날 시간이니까 그 두 분한테 그냥 옆구리를 그리고 나도 왜냐면 그쪽이 경상도가 이렇게
뭐야 불교 저도 불교고 우리 집안에 그랬고 나도 행자로서 잠깐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서에 미쳐가지고 아이고 나도 늦게 예수 믿었는데 행자도 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툭툭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치기 시작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그래가 아빠는 교회 나가요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전도지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느 교회 나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고령업교회라는 걸 거기 봤거든요. 다른 교회를 그랬더니 그 교회 이름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랬어요. 예수쟁이가 복음을 안 전하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좀 복음 좀 전하세요. 교회 나간다면 여기 얼마나 좋아요.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사장님한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시는 말씀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무슨 나가서 띠를 두르고 뭐 이렇게 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생활의 현장에서 늘 우리는 접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자,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즉 은혜가 임할 때, 성령 충만 임할 때,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 말씀을 신뢰할 때, 또 천국과 지옥을 믿을 때,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또 내세 현실에 있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은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긴 장정을 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월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그 의료기도 의료사 기도 모임에 가서 오후에 그 전관의 목사님 청와대 예배 드린 설교 하시고 김삼 목사님이 찬양하시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김삼 목사님이 시간을 조금 착각을 하셔가지고 4시로 잡았던 것이 6시로 이렇게 됐어요. 저도 여유가 생겼고 6시에 되다 보니까 또 좀 저도 느긋해지고, 그리고 정가빈 목사님이 설교를 한 20분 얘기하셔서 저는 시간 제한 없습니다. 그냥 마음껏 밤새도록 하셔도 됩니다. 라고 근데 목사님이 충분히 메시지를 해줬다 했어요. 그렇게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걸 그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 저도 조금 힘이 빠져서 그걸 세팅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 힘이 들고, 그래 자연스럽게 그냥 이왕 또 오래간만에 철회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철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날 또 쇼파를 그 정영심이 사면하라고 그래서 단식한다고 그날 7일째 8일째인가 이렇게 그날 7일째 그렇게 하는 특조를 하고 조금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조금 전쟁을 저보고 찬양을 들어놨더니 그 꺼라 말아라 하는 바람에 내가 그냥 더 키워버리고 가! 다 밀어내. 말이 말 같아야 내가 말을 하지. 응? 나는 집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저쪽에서 굉음을 해도 소리 끄라고 절대 하지 않는다. 그 환경 속에서 한다. 이게 맞은 거예요. 그 환경 속에 하는 거예요. 다 집회의 권리가 집회 결사에 권리가 있습니다. 집회 신고를 1순위, 2순위 개념이 뭐 그것이 근거 업조가 아니에요. 2순위도 그 옆에서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본을 아는 자와 차이야. 1순위, 2순위 갖고 줄 서고 좌파든 줄 안 써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뭘 알더라도 근원을 알면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전쟁을 또 오래간만에 치렀어요. 그래서 조금 밀어내고 평정이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안성에 가게 되고 안성에서 1박 하고 나서 그냥 또 하나님이 그 현수막 설치한 게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차에다 설치해놨는데 그게 또 그날 아침에 하니까 돼요. 그게 묶어가지고 하니까 반듯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럼 여기 또 지난번에도 했는데 저 생거, 진천, 사거, 용인 뭐 진천이 가까우니까 진천 한번 가보자. 이제 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충청 건다고 해가지고 뭐 청주에 가게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세종에 가게 되고 또 그다음 대전에 가게 되고 공주에 가게 되고 또 계룡에 가게 되고 논산에 가게 되고 그래 다시 호남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논산에서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가 가서 그래 이제 그 호남에 가가지고 아중호수에 가가지고 차박을 하고 그 차박 선수는 아니지만 차박 책임이고 그 차박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저도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임시역 앞에서 또 차박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광주 전도 광주에 넘어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벌써 금요 예배하고 벌써 또 안디옥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말하라고 조용히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주차장에서 또 차박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그리고 어디를 했냐면은 진흥 경상도 지역에 김천위에 그러니까 차박을 계속하게 된 거죠. 자 이래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한 면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내려놓으니까 참 편하다.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예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자꾸 다듬어가지고 뭐라고 할까 스킬로 뭐를 하려고 자꾸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스킬로 뭘 하는 것은 그거는 초보 단계의 글이다. 좀 진심으로 혼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 우리 은혜 받은 초보 시간 때 그 마음 이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매사가 좀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뭐 인터넷에서 깔려 있잖아요. 말씀이 깔려 있으니까 막 그냥 우리 목사님 어때고 저기 목사님 이러면서 이것도 저는 참 심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기 담임자 목사님, 숨기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가는 것이 그게 건강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쉽게 꼭 비교가 이런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또 바람난 남자나 바람난 여자의 심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잘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아가 자꾸 충만해지고 사마귀가 작동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공허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걸 찾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육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당장 우리 130년 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한 20, 30년 전에 우리 엄마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만 봐도 정말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복지제도나 뭐 의료제도나 이런 게 뭐 어느 나라에 견줄 수 없는 것이고 뭐 돈이 없어서 그 병들어서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떤 문제는 뭐 암이 걸렸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하늘통상에서 복지사들한테 가서 의논하면은 도움을 주고 또 5% 제도가 또 있어가지고 그럴 정도로 정말 의료제도가 잘 되죠.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돈 없으면 죽어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을 하신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한국 교회를 지키는 데서 무한한 감사가 임하면 또 무한한 책임도 가지는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그 은혜를 말하자면 대가 없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가장 초보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내일 오늘 오후를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그런다면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응? 억울한 감옥에 갔다 하더라도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세 천성을 예수님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신뢰하고 있다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 내지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렇게 호남을 가서 보니까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지역은 뭐 그렇다 치고 다만 청주에서 이렇게 보니까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 그 다음에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가 뭐 같은 거리에 이렇게 서로 대칭하고 이렇게 있는데 현수막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돌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노영민 후보, 그 민주당 빨간물 씻어내! 빨간물을 씻어내야 민주당도 살아. 대한민국도 살아. 그 빨간물을 지워내지 않으면, 씻어내지 않으면 민주당은 해체돼야 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한민국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런 논조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편향적이면 안 되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김영환 후보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마음은, 결국 투표는 그 가서 비밀 투표니까 누구 찍는 이건 모르잖아요. 그 마음은, 그 김영환 후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은 좀 꽃길 걸으려 하지 말고 꽃길을 좀 거부하시오. 그냥 꽃길 걷게 된 게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피 흘리고 그러겠는데 꽃길 걸으라고. 그 꽃길 걸으라고 하면 말하자면 너희들 또 미래가 없다. 그런 식으로 같이 대칭해서 그래 하고 나니까 그래 조금 시원하면서 이 논리가 제법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호남에 가서 집중적으로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호남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리고 빨간물이 대한민국에 너무 짙게 빨간물이 들어있어요. 호남은 더 짙게 들어있어요. 민주당의 깃발만 들면 다 공직에 진출하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에 그것은 분명히 왜곡된 현상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슬프다. 왜냐하면 선거, 6.1 지방선거 관련돼 보면은 전부 다 1번 현수막밖에 안 보입니다. 2번을 찾아보고 결국 찾아보지는 거죠. 호남에서. 이래가 되느냐는 거죠. 그렇게 외쳤는데 그래도 차 부서졌어요. 좀 차 부서질 거 각오하고 차 부서졌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호남 기독교를 얘기했어요. 호남 기독교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호남 기독교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바로 씁니다. 호남 기독교는, 호남은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에 제일 높다. 그리고 순교자도 많다. 그 순교 핏값으로 대한민국이 축복받았는데 지금은 우상 숭배 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타협하고 굴종하고 있다. 그게 호남의 실체다. 호남교회 목사들은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사파 이론이 사상과 이념이 지역이 정파가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발광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파괴법이고, 교회 파괴법이고, 가정 파괴법이다. 동성애 합법화 하는 법이다. 그리고 낙태법을 또 하려고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데 호남 기독교가 바르게 하면은 호남 기독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정치꾼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지금은 정치권 몇 사람 흔들림이 나갈까봐 말을 못한다. 호남 기독교 목사님들이 이러저렇게 제가 듣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남원의 어떤 특정 교회에는 가서 아예 대해놓고 그 앞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목사님 제 말들 틀렸어요? 이러면서 앰프를 최고 틀어가지고 했더니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해서 출동했는데, 그래서 제가 응합니까? 딱 문 딱 잠가버리고 시동 딱 끄버리고 끌고 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내 개인의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윤석열에게도 꾸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통이 돼야 된다. 윤통이 돼야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감하게 칼질을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호남을 경험을 하고 이제 영남에 넘어오니까 그거는 또 일본이 많고 그래도 영남은 일본이 가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차이야. 자 여러분 다 이게 왜곡된 겁니다. 민주주의가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요? 교회가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교회가. 그 대한민국 문제는 다 교회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럼 또 지금 목사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것이 있냐?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런 경험을 자꾸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 안에 사마귀가 붙어 있어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만 지난주에 우리 장 목사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 뭐 연습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다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사역을 저보고 어떤 분들은 특수 사역이다 그러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특수 사역인가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해봐야 안 나온대. 왜 하는 자리일까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전하는 데 있어서도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는 그런 접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손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자꾸 그냥 내 교회 내가 복음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다 쪼가리 나 있어요. 내가 어제 거창에 큰 교회 버스가 몇 대씩 그 거창에 어떤 교회 가가지고 제가 필히 이따 가면은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무조건 교회를 이름을 부릅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합니다. 그 교회에 가서 전도지도 순서 주보도 이렇게 하고 잠깐 기도하고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큰 교회인데 이쪽에도 문이 닫혀 있고 이쪽에도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목사님 교회 문을 왜 닫아놨어요? 교회 문을 닫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여세요. 난 서울에서 온 임요한 목사. 다음에 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열려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요, 열려 있는 교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열려 있는 교회에 가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 선한 도구, 그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내주고, 그리고 그래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어요? 지금 안 지어주시겠어요?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다이를 보니까 요즘 기름가가 올라가지고 유류대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유류대 걱정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차가 그냥 써야 되는데 안 쓸 거예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응? 그냥 2004년식 완전히 할아버지인데 잘 돌아가고 있어요. 신기해요. 그런 거. 또 하나, 세상에 만약에 최신의 한 10년짜리 정도 이래 되면요, 요소수가 필요하대요. 근데 이것도 요소수가 필요 없네? 정말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간섭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터칭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걸 처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남의 얘기 들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법정에서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법정에서도 이런 논리가 있어요. 법정에서 정인, 우리가 정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정인이라는 것은 모가지를 내는, 목숨을 내는 정인입니다. 근데 법정에서 보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뭐 민사소송에 선서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 많은 게 아니라 국회 같은 데서 선서할 때 그런 내용으로 선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서가 중요하죠.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본 거와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경험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 법정에서도 증언의 가치가요, 직접 우리가 증언을 하고 내가 처벌받습니다 하는 것은 직접 그 증인이 보고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데요, 그건 증거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거나 증거력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내 것을 이야기할 때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행장으로서 좀 해서
근데 불자들을 전도를 하거나 스님네들한테 도움을 사는데 내가 어제 거창에서 스님네들이죠. 스님 예수 믿으세요. 저도 행자노릇 적금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은 내가 남의 얘기를 하면 그게 생명이 없는데 내가 행자노릇을 조금이라도 한 것이 그 말에 남의 걸 얘기하는 거하고 필이 달라요. 필이 다릅니다. 내가 경험한 거 얘기를 또 언어는 그렇게 쓰지만 다릅니다. 물론 연기자가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스킬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금 지나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도 가진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뭔가 통해요. 감동이 있어요. 울림이 있어요. 그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뭐 해가지고 아니. 그냥 그것도 전도할 때 이렇게 눈을 맞춰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 그게 소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승교사님이 전도를 할 때도 막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까 얼굴 푸는 막 웃어 그걸 보고 웃는 서 이렇게 그게 약간은 좀 돌아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완전히 미묘함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좋아요. 미쳤어. 그러면 뭔가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그죠?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전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점점 단계를 높여주고 또 함흥도 경험하게 되면 또 달라지고 감옥도 처음에는 되게 두려워하다가 감옥 한번 갔다 오면요 그 별거 아니고 편합니다. 나가서 감옥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이 권력은 완전히 무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국운동 뭐 얘기하는 때도 전부 다 감옥 가버리자 이거야. 그냥 뭐 복잡해 감옥 깎을 필요가 없고 잡아가면 막 잡아간다고 악을 쓸 필요도 없고 잡아가. 그래서 다 들어가서 응? 대한민국 경찰서 유치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다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그냥 네 누굽니까 이러면은 그냥 묵힐 거야. 난 몰라. 이러면 사법 질서가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비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집회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100m 안에서 제가 청와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집회 신고 필요 없어요. 예배는 어느 곳이든지 대한민국 공고의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건 집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딱 10절만 남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오르든지 항상 감사. 범사에 오래 참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감을 하라. 아멘. 한 가지 제가
작년에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계사 앞에서 예수전도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고발을 평안안무가 하고 또 대한민국 조계종에서 했는데 대한민국 조계종은 죄를 제가 병사를 해서 이만큼씩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물방해죄 그리고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집회비 시행하는 법률, 감염병 예방법, 경범조치벌법 이런 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그러는데 저는 대답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냥 1시간 안에 끝났어요. 내 이름만 얘기하고. 그냥 감옥에 넣어줘. 나는 지금 쉬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 다 무죄 처리하는 이유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좋겠어요. 예수전도 축제, 조계사 예수전도 축제를 5월 8일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제가 공문을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님이시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함께 합시다. 이걸 내가 한 10년 전에 공문을 보낼 테니 불교 언론이 감히 우리 종정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그 기사가 다 불교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을 향시하고 있느냐, 향주하고 있느냐, 천국을 믿느냐,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느냐, 그것이 선명해지면은 한국교회는 변화됩니다. 바뀌고 한국교회가 지금 천국 복음을,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꾸 눈치를 보고 엄난한 일이 있으면 엄난에 대해서 꾸짖어야 하죠. 어? 근데 그거 보니까 저거 재벌이나 돈 많은 저거 맨날 새끼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얘기하면은 돈 떨어지고 뭐 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는 다른 말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향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계명도 우리 목사님 오늘 내가 오면서 이동 목사님 설교를 하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 그 십계명 준행하자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제가 십계명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피조물이 됩니다. 주님 영광을 높여드리는 도구입니다. 저희들 자아를 다 내려놓고 자아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나약하고 나약합니다. 나약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에 임한 어둠 아버지 인본주의 세상과 타협하는 많은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하나님 하루빨리 대청소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피층이 좀 무너지는 막연 증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윤통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통치받는 거룩함이 임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살려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새 권력과 구 권력이 여러 모습으로 충돌하고 또 국민들을 기만하는 많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기적 같은 일들 이재명이 다 될 걸로 생각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윤통을 하나님께서 세웠듯이 하나하나 정돈해 주옵소서. 그 아버지 책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문재인, 조정희, 이재명, 지금 이재명이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책임을 지게 주님 사법의 칼날을 통해서 구속하게 하시고 즉각 구속해서 역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고 정직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미한 교회 우리 식구들을 이동 목사님 비롯한 목사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남은 자로서 남은 자로서 정말 제가 사는 한국교회에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자가 못난 자가 하나님 손 꼭 잡고 나아가면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주시듯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되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주께서 주옵소서. 우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감사해, 나는 행복해.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진짜 좋아요. 대한민국 사랑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사랑합시다. 지킵시다. 정신 차립시다. 뭉칩시다. 일사각오로 싸웁시다. 정직하게 싸웁시다. 사즉생합시다. 일당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7천만, 7억 78억의 기상으로 예수님 만세 3장정에 대한 만세 부탁하겠습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미화 목사님께도 박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미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암행어사신가 봐요. 그래서 각 지방을 돌면서 호통을 치고 계시고 상관 오리 이렇게 잡아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윤영 목사님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신 것 같아요. 훌륭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기 축복도 많이 합니다. 예. 왜냐면 후보들 보고 예. 아무개 후보 축복합니다. 아무개 군수 축복합니다. 해놔놓고 언제 저기도 저기 용산도 이제 열리니까 용산으로 가서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통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 건 박수를 보내야 되고 예, 예. 또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고 예.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그 문재인 사저지대에서 지금 애국 우파 단체에서 와서 계속 내려오지 말라고 지금 계속 항의 집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예. 오늘 식사 후에 함께 제너반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식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며 감사하며 세계 곳곳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대답한 모든 손길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식사를 하고 이제 1시간 후에 전화가 시민권을 여러분 뭐 이런 시간이지만 두개만 펴도 될 것 같은데? 또 신세계 있으시고요. 그냥 펴놓을게요. 펴놓고 식사 후에 이제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소통 방송도 했었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목사님이 이제 얘기했는데 등등 여러 가지 한 주간 일어났던 현황 가지고 여러분 맛있게 점심들 드시고요. 점심 식사 말씀하시고요. 잠시 후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사무엘 진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무엘 진님 처음 뵙습니다. 오원희 신부님 감사합니다. 뿌린 대로 그런다 님, 애국이수TV님 감사합니다. 예,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제네바 자유시민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